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6절을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는데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오늘 보면 6절에 또다시 보면 6절이 제일 중요해요. 이 믿음장에서 6절이 주제어입니다. 주제어. 자, 뭐라 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첫 번째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계시다. 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계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믿었다고 말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다고 말해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성을 뽐내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트르에게 노벨 문학상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사르트르는 그거를 거절을 했어요. 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지성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사르트르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 암이 걸려서 이 사르트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떠나는데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죽기 2달 전서부터는 공포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무신론자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아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항상 현재만 믿고 살았고 그거를 또 자기는 지성으로 생각하고 이제 뽐내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막상 암이 걸려서 죽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간호하는 사람들에게 막 짜증을 내고 그들을 막 힘들게 만들고 어떤 때는요 막 개처럼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하다가 사르트르는 74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디트리히 보네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는 천재입니다.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24살에 베를린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천재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동시대 사람입니다. 사르트르하고 이 보네포가.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190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독일에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거기서 반체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가 구속될 위기가 됐을 때 미국에서 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미국으로다가 망명을 시킵니다. 근데 보네포가 미국에 있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기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보네포가 고국으로 돌아왔다가 잡혀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게 됩니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수가 부르는 거예요. 나오라고.
근데 보네포가 직감적으로 오늘은 내가 사형을 당하는 날인가 보다. 그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함께 있던 동료들에게 보네포가 뭐라 말하냐면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여러분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응?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거기서 우리 만납시다. 그리고 보네포는 이제는 이 사형을 당해서 이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동시대사는 사르트르도 있고 보네포도 있는데 두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맞이하는 마음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질도 다르고 삶의 고백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의 길을 늘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럼 이 상이 뭘까? 요새 제가 이 히브리 11장을 설교하면서 이 6절을 매일 암송을 해요. 다니다가도 암송해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 준다는 걸 꼭 믿어야 돼. 이거를 내 자신에게 늘 묻는 거예요. 그런 늘 내 자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응?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준대. 이 상이 뭘까 생각했어요. 상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야. 복.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보니까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아침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서 또 이 구절을 외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 내가 내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상이 뭐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혼자 묻고 대답하는 거야. 나 혼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삶에 하나님의 복을 준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어떠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혼자 큐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복이 상이 뭘까? 마음속에 돌보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돌보신다.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잘 돌아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돌봐주신 거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라고요.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인생 뒤돌아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더라고. 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약속으로 믿었어요. 말씀을. 그러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하나님 약속은 뭡니까? 내가 이제 저 애굽 땅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금이 한양에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꽃마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갔다니까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요셉을 뭐로 받았다고요? 약속으로 받았다고. 아브라함도 오십시오. 갈 바를 모르고 갔대잖아요. 그걸 뭐로 받았어요?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랬단 말이에요. 어딘데요? 그냥 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간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형편보다 나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사를 가는데
내가 살아왔던 환경보다 못한 곳으로 이사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스카우트 하겠대요, 회사에서. 그러면 지금보다 나에게 더 연봉도 높고 근무 조건도 좋을 때 우리가 거기에 응하는 거지. 보니까 스카우트 한다고 말해놓고 임금도 작고 자고 환경도 너무 안 좋고 이러면 누가 거기 따라 아멘하고 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응? 여러분, 약속으로 믿고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노아도 보십시오. 우리 요새 계속 보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오늘 믿음으로 사라는. 여러분, 자, 앞에 수식어 붙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냐면 배를 지라는 거예요. 배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럼 배를 지려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바닷가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저 산에다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배를 산에다 지래. 근데 노아가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산에다가 배를 져요. 그때가 언제냐면 480살 되던 해야. 그러면 물었어요. 하나님, 왜 배를 짓는 겁니까? 산에다가.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건데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면 물이 얼마나 넘쳐나면 이 배가 뜰 정도의 물이 올 거야. 그리고 말씀하셔서 배를 쳤어요. 사람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비아냥이 있었습니까? 아니, 노아가 미쳤나 봐. 배를 산에다 짓는데 바닷가에 짓는 게 아니라 저 뭐 하려고 짓는 거지? 그런데 노아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홍수를 심판한다고. 근데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480에 배 젓기 시작했는데 비는 600세에 오는 거예요. 120년 걸려요. 얼마나 지루했을까? 응? 여러분은 얼마나 지루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상식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우리가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인 줄 믿고 짓는 게 믿음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 우리 많은 뭐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수도 있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늘 기도해.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걸 또 우리가 뭐래요? 안 들어. 왜 안 듣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이 다른 말을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내 판단과 내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야. 제가 에레미야 22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라 말하냐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너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 다시 한번 잘 봐요. 내가 편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했다. 하나님이 내가 편안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편안하게 살 때 하나님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말합니까? 말씀하셨는데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겠습니다. 안 듣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언서부터 했다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안 듣겠다는 거를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가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다,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되고 어려서부터 안 되는 거야. 어려서부터. 여러분, 사람이 배울 것을 다 어디서 배웠대요? 유치원 때 다 배운 거래요. 그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질서가 자꾸 깨지는 거라고. 제가 어저께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이제 파란불이 됐더니요, 한 5살 정도 된 아이 같아. 걔가 그 엄마 손을 잡고 하는데 손을 번쩍 들더라고. 손을 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그 광경을 봤어. 조그만 아이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조그만 어린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지나가는데 또 신호등 하나를 이제 걸어가다가 또 신호등 거기 또 만났어. 다른 아이인데 이 아이는 아직 신호등이 이제 바뀌지가 않은 상태예요. 서 있더라고. 그런데 얘가 손을 들고 서 있더라고. 얘는 미리 서 있어. 미리 들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용은 알겠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 유치원 아이들이 손들 때 이게 무슨 의미니까 물었어. 인터넷에. 그때 이렇게 말해주더라고. 내가 건너려고 준비하니까 멈춰주세요. 이런 뜻이래.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아이가 손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너려고 그러니까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요 파란 불 때는 멈춰주세요. 그때는 제가 건너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어제 두 아이를 봤어요. 한 아이는 손들고 건너는 아이, 한 아이는 건너기 위해서 손 들고 기다리는 아이를 봤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아이들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게 뭐가 된 아이들은 그 말을 들어 청종했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습관으로 크면 어떻습니까? 이제 공중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아이는 커도 자,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빨간불이 돼 있으면 건널까 안 건널까요? 얘는 안 건널 거야. 누가 건너요 보니까? 어른들이 건너. 주변을 살펴보고 주변 두리번 해요. 자, 왜 두리번 했습니까? 차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그리고 휙 하시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왜 그게 안 될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아무 때나 건너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안 들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요. 바벨론에 쳐들어온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초토화가 돼버려. 왕은 사로잡혀가고 왕의 아들들은 몽둥이로 맞아 죽고 이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여러분이 기대한 거 좀 달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창세기 17장, 18장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 내년 이맘때 되면 아들 낳을 거야. 이랬어요. 지금 이 가족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자식이었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 되면 내 가정에 자식이 있을 거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래요? 웃었대.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이거는 기분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쓴 웃음이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이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야. 100살. 사라의 나이는 90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능력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웃음이 나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내 아내는 생리가 끝났다라고 성경이 나와. 나도 이제 남자 구실 못한대요. 말랐대. 다 말라버렸대. 이렇게 말해 성경은. 우리는 부부관계 가진 지도 10년도 넘었어.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년 이맘때 되면 너 아들 난다. 자, 이 말을 듣고 웃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엎드려 웃으며 하는 말이, 내가 100세 된 사람이 내 아내 90 됐는데 무슨 우리가 자식을 낳고 우리가 무슨 출산이 가능하겠느냐. 자기가 생각해도 웃긴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 사례는 장막에 있었대요. 근데 사례도 안에서 들었어. 듣고, 자, 사례는 뭘 했나 한번 보세요. 자, 12절, 13절 보시면, 창세기 18장 12절. 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그 사라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그냥 웃었어. 쓴웃음 짓는 거예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 사라도 똑같이 말한 거예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자신의 능력을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갈대 우르 살 때 그 좋은 동네라고 그랬죠. 부자 동네입니다. 좋은 동네 살았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 어떤 곳이에요? 이 땅은 형편없어. 사람 살기는 너무 힘든 곳이에요.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놓은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식 준다 그래서 왔잖아요. 자식 준다 해서 왔는데 기다리고 자식이 생기자. 이제는 뭐예요? 내 아내가 어느 날 뭐라 말해? 여보, 나 이제 생리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응? 여보, 나 이제 생리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 접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접고도 한참 있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난다. 응?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응?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이 말 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 상 주는 걸 믿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서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우리 약속을 영어로 프라미스라고 그래. 요 프라미스라는 약속은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쌍방이 계약서를 쓰는 게 약속이야. 이걸 프라미스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요 약속은요, 프라미스라는 단어 아니라 커버넌트야, 영어로. 요 커버넌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하는 거야. 이 약속은 나와 상관없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커버넌트라고 그래.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아브람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능력이 이미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생길 거란 약속을 쌍방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은 누구만 지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만 지키는 거야. 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홀로 지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냐면, 내 아내가 생리를 끝났건 아버지는 내가 이제 말랐건 그건 상관없어.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이 얘기야. 에? 믿습니까? 에? 자, 그리고 창세기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없잖아요. 이때 뭐라 말해야 돼요? 만약 커버너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멘 하고 기다려야지. 우리 아내가 생리가 끝났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올 수 있어. 이래야 되는 건데 웃었잖아요. 둘 다 웃었잖아요. 둘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끝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로 넘어온 거야. 넘어왔더니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갑자기 믿음으로 살아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살아는. 자, 한번 11절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자,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때 믿음보다 히브리서 믿음이 좋아진 거야.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좋아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져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면 다시 11절 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미쁘신 줄 압니다. 이 미쁘다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턴가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직스러운 거야.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라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란 단어가 붙기를 시작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때는 뭐 했는데요? 웃었는데. 지금은 뭐란 말입니까? 여기 다시 봐봐요.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믿었다. 나는 이제 잉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까는 못 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잉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바뀐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됩니다. 이렇게 해봐요. 아셨죠? 자, 사라는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웃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잉태할 수 힘을 얻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잉태할 수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신앙은 창세기에 머물면 안 되고 히브리서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 있게 봐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만 더요. 여러분들이 갈급하지가 않은 거야. 만약에 정말 급해봐. 뭐라 말해요? 이 된다는 말을 힘주어 말할 걸. 자,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라가 믿어요. 믿으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믿어야 되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은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또 어느 날 모함받아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 말합니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더라. 어딜 가든 형통하더라.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흔들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꿈이었어.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꿈이었습니다. 꿈을 2번 꿨잖아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볕단들이 말해요. 11볕단이 다 자기 볕단에 엎드려 절하는 거야. 참 이상하다. 형들 볕단들이 다 와서 나한테 절하는 거야. 이런 꿈을 한번 꿨어요. 어느 날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나한테 와서 절하는 거야.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여러분 해는 누구예요? 아버지. 달은 누굽니까? 엄마. 별들은 누굽니까? 형들. 다 나한테 와서 절하는 거야. 자, 성경 뭐란 말입니까? 형들은 그 소리를 듣고 분을 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성경 뭐란 말이에요? 마음에 뒀다 그랬어. 마음에 뒀다.
마음에 뒀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약속이란 말이야. 이게 커버넌트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 나는 여러분들 속에서 이 커버넌트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이게 든든하게 내 안에 믿어져야 돼. 말씀이 확 진중하게, 말씀에 진중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겁나는 게 없잖아. 제가 전도사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었어. 제가 전도사 때. 그분들이 다 52년생들이었어. 그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그분들 때문에 교회 학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이야. 그래서 여름에 휴가만 이분들은 다 하늘상가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항상 목소리가 이 여자 집사님들이 다 걸걸해. 목이 다 걸걸해.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었어. 그런데 좀 시간이 흘렀는데 그중에 한 분이 암이 걸렸더라고. 유방암이래. 유방암이 걸렸는데 들려온 얘기가 뭐냐면 초기라 다행이다. 초기였고, 그래 초기인데 수술도 잘 돼서 이제는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은 한 2년인가 3년 정도 됐는데 부고장이 왔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어. 왜 돌아가신 건가? 유방암 초기인데 말기도 아니고 전이도 안 됐고. 그래서 왜 세상을 떠난 건가? 그랬더니 이분이 암이란 그 병에 매몰이 돼 버렸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병원에서 낫다는데 자기는 안 난 것 같아. 그래서 그 병이, 암이라는 그 병이 이 사람을 병나게 만들어 버렸어. 근데 죽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의미 들었냐면, 이분이 정말 내세를 믿은 건가? 하나님 계신 걸 믿은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천국을 믿는 거잖아요. 보내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먼저 갈 테니 나중에 거기서 만나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인데,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았었어, 그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약속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결론 1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사라가 뭐래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어땠습니까? 나는 이삭 하나 낳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천이 되고 만이 되고 수많은 민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를 가지고도 수천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보면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 바보 같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는 거. 우리 교우들도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정말 앞단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붙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무개 장로님은, 믿음으로 아무개 권사님은, 여러분 이 믿음으란 단어가 아무에게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예요? 바보 같아. 노아도 바보 같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할 때 사람들 뭐라 말해요? 저 바보 같아. 이 좋은 집 두고 이 좋은 직장 버리고 떠나는 그 모습 볼 때 어디로 가는데 나도 몰라요. 그 모습 볼 때 바보 같아.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바보 같아. 그런데 그 바보같이 믿었던 믿음이 오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결론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 이 믿음의 사람들, 바보같이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